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고린도전서 16장 5절로 9절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고린도전서가 왜 쓰여졌는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파벌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그런 문제들에 대한 목회적인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마디로 이 지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마무리하는 겸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연보 문제, 헌금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이 혹여 기회가 된다면 마게도나를 지나서 너희에게로 가고 싶다라는 뜻도 비춥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의 바람은 잠시라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바울을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요, 매우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 넘도록 1차, 2차 선교 여행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잠시 머무고 있기 때문에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이었어요. 심신이 지쳐 있을 대로 지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서 겨울을 나고 싶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고 싶다. 이러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의 이 계획은 실행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계획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했는지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라는 그 바람을 피력했어요. 근데 이제 7절에선 지나는 길에 마게도냐를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무엇으로 두냐 하면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에 들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8절과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원래 세웠던 계획,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잠시 머물고자 했던 그 계획을 바꿔서 당분간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무르겠다라는 말이죠. 왜 갑자기 에베소에 머물러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지금 에베소에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이 에베소 지역에 열릴 것이라고는 막연하게는 예상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문이 열릴지는 잘 몰랐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한 곳에 오랫동안 체류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머무르는 것 길어봤자 다음에 오순절까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예상과는 달리 에베소에서 3년이나 치료하게 됩니다. 기껏해야 한 몇 달 정도 에베소에서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원래 그런 계획이 아니었죠. 원래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려고 했었는데 그 모든 계획을 다 접고 에베소에서 한 몇 달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지역에 문을 여셨기 때문에 네, 그곳에서 3년이나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 근방의 여러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명실상부한 복음 전파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돼요. 이 3년 기간 동안에 이방인을 향한 그 이전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지역에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곳에 체류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끔 하셨어요. 그 결과 복음 전파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계획한 것, 그리고 겨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내고자 했던 것, 분명히 기도하면서 계획했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데에는 깊은 뜻이 있었던 거죠. 에베소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엔 기도하고 계획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질 줄로 알았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서 그 계획을 접거나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가 계획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잠시 머무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줬고 다음에 오순절까지 잠깐 있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에베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계획했지 그곳에서 오래 체류할 마음은 없었어요. 바울이 그런 마음을 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에베소가 복음 전파를 하기가 쉽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는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 도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어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에베소에 있어요. 네, 이 신전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말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지 성적 타락이 만연했고 합법적으로 매춘이 이루어졌던 장소입니다. 여사제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바치던 제사 의식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 전체적인 분위기,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는 정말 이곳에서 과연 복음이 먹혀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에베소 시민들은요. 미신과 마술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점을 칩니다. 부적을 만들어서 몸에다 들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이런 곳이니까. 우리 같으면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바울 역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막상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면서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머물면서 복음 전파에 집중하고자 했던 그 생각도 바꾸는 거죠. 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비관론자와 낙관론자 무엇이 다릅니까? 비관론자는 기회가 열려 있는데도 기회가 아닌 문제를 봅니다. 이와 반면에 낙관론자들은 문제투성이 한가운데에서도 기회를 봅니다.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면 에베소는 영적 문제투성입니다. 이것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이것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불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틈새를 본 거예요. 아주 작은 틈새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틈새를
그 틈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틈이 점점 벌어져서 나중엔 아주 광대한, 아주 넓은 열린 문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비록 대적하는 자가 많았어도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회가 열려 있는데도 기회를 보지 못하고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 중에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는 비관적인 분이 있는가 하면 문제 가운데에서도 기회를 보는 낙관적인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어떤 성도가 듬직하겠습니까? 당연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도 문제가 아닌 기회를 보면서 그 기회를 선용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도전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시지 않겠죠. 네, 믿음은 닫혀진 것처럼 보이는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열린 하늘의 문을 보는 겁니다. 사방은 다 막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늘은 뚫려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무시해서는 안 돼요. 냉철한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그것에 발목 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놓쳐 버리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플렉서블한 사람입니다. 3차 선교 여행 준비했습니다. 계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주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다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고린도 교회에서 겨울을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내야겠다. 그렇게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잠깐 머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계획 모든 계획들을 다 접어버리고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가꾸는 일에 섬기는 일에 돌보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참 플렉서블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뜻을 제시하신다면 우리는 플렉서블하게 그것에 맞춰서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요. 기회의 문뿐만 아니라 책임의 문 또한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처음엔 아주 작은 틈새밖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광대하고 유연 문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 기회가, 복음 전할 그 기회가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근데 이 기회 문뿐만이 아니라 책임의 문 또한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문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문이 디모데나 바나바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열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에게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발인즉슨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책임이다. 책임의 문이 열려 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북아일랜드 출신의 인도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원래 흑성이 까다롭고 비싸고 고급스러운 옷을 선호하는 상류층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는 이분 자체가 아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1886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1900년도 초 인도의 남부 티네벨리라는 도시에서 어린 여자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당시 인도 관례에 따르면 부모가 여자아이들을 노예와 매춘부로 힌두교 사원에 팔아버려도 어느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부모의 권리로 생각을 했어요. 어린 여자아이들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부모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매춘부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것을 카마이클 선교사가 본 거예요. 보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이 아이들을 돌봐야겠다. 근데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어디에서 시작되냐? 꿈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그가 꿈을 꿔요. 어느 날 정글에서 모닥불을 쬐다가 잠시 잠든 사이에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었는가 하면 한 젊은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정글을 가로질러서 매우 가파른 벼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벼랑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는 겁니다.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국 젊은 엄마와 어린아이는 비명을 지르면서 벼랑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카마이클 선교사는 이 비명을 듣고 몹시 괴로워합니다.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엔 다른 소년이 벼랑으로 걸어가요. 이 소년 역시 벼랑에서 떨어졌지만 다행히도 벼랑 끝에 풀뭉치를 붙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위에서 끌어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벼랑 끝에 매달린 채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도와주러 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 소년 역시 팔에 힘이 빠져서 풀뭉치를 놓쳐버리게 되고 벼랑에서 떨어 죽게 됩니다. 꿈은 계속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벼랑을 향해 걸어갑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들 모두 눈이 먼 장님들입니다. 방향 앞에 벼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겠죠. 장님들이니까. 그래서 꿈속에서 카마이클이 울부짖었습니다. 꿈속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눈먼 장님들이 벼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어요. 왜 어느 누구도 저들을 죽음의 벼랑이 있다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러자 카마이클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카마이클이 이 꿈에서 깨어난 이후에 이제 정말 인도를 위해 특별히 어린 여자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바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벼랑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모른 채 그 벼랑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경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책임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3년째가 되죠. 횟수로 치면 100번 이상 예배당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셈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도 이 정도로 제약을 받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일엔 얼마나 더 많은 제약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죠. 누군가에게 이 시국에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한다면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지만 이 제약을 제약이 아닌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열린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책임이다.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들을 투자하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100번 이상 예배당이 아닌 온라인 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어느 누군가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말 에베소가 복음 전하는 음,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곳의 사람들이 참 미신과 마술에 심취되어져 있어서 또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해 있어서 과연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지만 기회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여셔서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제약이 따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기회의 문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의 문 또한 열려져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죄와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나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주하고 바쁜 삶 한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